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안다면, 그 원리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순절 맞아서 오늘 세 번째 천국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는 무슨 의미일까요?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은 작다, 이런 의미겠죠. 겨자씨는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 하면 작은 것 하면 겨자씨가 거의 관용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겨자씨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것을 강단에서 보여주려고 꺼냈는데 제가 하고 기침을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기침하면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1m까지 자라고 크게 자라는 것은 3m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큰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은밀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천국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성이에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씨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변화성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겨자씨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겨자씨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3000년 된 피라미드에서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미이라가 손을 쥐고 있는 겁니다. 손을 펴보니까 곡식을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3000년 됐는데 학자들이 그 곡식을 심으면 발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심어보니까 70%가 발화를 했다고 그래요. 씨란 참 신기합니다. 3000년이 지나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계의 종자가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곳이 세계에서 딱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스발바르 세계 종자은행인데 노르웨이령 북극에 있습니다. 107만 종의 종자를 영구히 보관해요. 일명 노아의 방주다라고 부릅니다. 또 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의 봉화에 있습니다. 시드뱅크라고 해서 이곳에 239가 1493속 4751종 95,395점 한 10만 점 정도의 영구 보관하는 씨앗을 한국에서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지구의 종말에 가까운 큰 변화가 와도 핵폭탄이나 아니면 운석이나 기후변화나 큰 변화가 와도 다시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씨앗,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에는 30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다시 일으킬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겨자씨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셨느냐? 초대교회의 교회와 제자들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렇게 크고 세계에 다 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랄 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 없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제자들도 스펙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겨자씨를 가르쳐 주신 거죠. 저 씨를 봐라. 보이지도 않는 저 씨지만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하찮아 보여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큰 나무가 숨어 있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은 크기가 작다라기보다는 양이 작은 거죠. 작은 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루 서말에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에게 이 누룩이 퍼져간다라는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작은 양이, 아니 적은 양이 그 안에 섞였지만 전체를 변화시켜서 그 전체에 변화를 주는 능력을 오늘 이 누룩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룩을 다루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오늘날과 다르게 인권이나 그 당시에 대단한 그렇게 쳐주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가루서말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 양이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100인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한 명의 여인이 애써서 작게 노력했지만 100명이 먹고도 배부를 만큼의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여러 땅에 떨어질 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이 그 당시에 여인들 애쓰며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너희들을 통하여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의 인구의 70% 이상은 여성입니다. 로마가 박해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에서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공인시킨 콘스탄틴 황제는 그렇게 공인시킬 수 있었던 배경 속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그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에 그가 기독교를 공인시키는 일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간증을 들어보면요, 온 가족이 믿지 않다가 며느리 한 명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핍박도 하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부터 전도합니다. 때가 되면 남편도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상을 안 차려줘요. 그러다가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는 온 집안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가 약해 보여도 온 집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뤘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 여성 구역장들의 열심 때문이다라는 결론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대단해요. 남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성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시작되면 끝이 안 나요. 헤어질 때 집에 가서 전화로 나머지 이야기 하자 하고 끝끝내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별말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언어뇌를 보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쓰는 단어가 7,000단어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2만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언어의 뇌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남성의 언어뇌는 골목길에 해당한다면 여성의 언어뇌는 8차선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도 이렇게 저렇게 3배 이상의 어휘력을 구사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죠. 별것 아닌 이야기도 막 부풀려서 누룩과 같이 잘 재미있게 맛깔나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이 따뜻한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고 약해 보이는 여성들에 의해서 복음이 보이지 않게, 아니 그 작은 나무에서, 그 작은 씨에서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주님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함과 힘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함으로 일하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일부러 작고 보이지 않는 약한 존재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이 땅에 강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게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약함으로 받아들이셔서 부활을 이뤄내셨습니다. 고난을 통한 위로와 죽음을 통한 생명과 가난을 통한 부유와 약함을 통한 강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는 켈틱 카톨릭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서방 기독교가 오늘날 카톨릭이고 동방 기독교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한다면 켈틱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켈틱 교회는 후에 카톨릭하고 합쳐졌는데 이 켈틱 교회는 아일랜드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완전히 야만의 나라였다고 그래요. 해적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섬마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해적질을 하다가 영국에서 16살짜리 패트릭이라는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노예로 6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켜요. 그런데 이 패트릭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이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탈출하게 해요. 탈출해서 그 나라로 돌아오고 후에 프랑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패트릭아 네가 아일랜드를 포교하러 가라. 요나와 같이 자신의 원수의 나라로 가라고 하는데 패트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야만인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수도원을 세워서 전파를 시작합니다. 밭을 함께 일구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시간을 나누면서 조그맣게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것이 후에 켈틱 기독교를 만듭니다. 오늘날 이 아일랜드는 카톨릭의 거의 본토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케네디 같은 가문들이 다 아일랜드의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연약해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패트릭 때문에 오늘 켈틱 기독교라는 것을 통하여 아일랜드는 강대국이 됐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천국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에서 강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서 큰 자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오늘날 맛보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쫓기 때문입니다.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작은 씨 안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 속에서 미래의 일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함을 추구하면서 약함을 무시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를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을 추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강함과 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리였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보다는 로마에서 출생하셨을 겁니다. 마국간보다는 왕국에서 태어나셨고 배경과 학식이 부족한 12제자보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자로 들이셨을 겁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세리들을 찾아가시지 않고 귀족과 왕족들과 어울렸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고 흰 말을 타고 오셨을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불말과 불병거로 죽지 않고 승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식민지 이스라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3년간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들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약함 속에서 강한 부활로 이끄셔서 오늘날 그 부족한 12제자를 통하여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고 작은 자로서 강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는 한 절대로 천국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 영혼, 작은 영혼 가운데 바로 천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별품없고 약하고 어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 한 영혼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 안에 큰 나무가 자랄 만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볼 만한 천국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수단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강함을 위해서 도구화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강한 것만 추구하고 승리하기만 원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자씨 원리를 가지고 거룩한 게으름이 있어야 됩니다.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볼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답답해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무리 작고 못나고 배경이 없고 능력 없어도 그들 속에 미래 꿈과 비전이 자라나고 천국을 만들 능력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모세는요, 왕궁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 정말 볼품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 십보라나 그의 장인 이드로는 그를 참아줬습니다. 모세는 야곱과 같이 전략적으로 막 양떼를 늘리는 그런 잔꾀를 부릴 줄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40년간 나이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십보라는 후에 모세에게 할례를 시켰던 사람이죠. 그런 대단한 적극적인 여성이었는데 40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그 때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준 사람이 그의 장인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웠지만 참아줬습니다. 기도해줬습니다. 모세의 가능성을 보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그 안에 천국의 나무가 자라고 있고 후에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누룩과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디는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볼품없는 어린아이나 부족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한 씨앗만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지금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변화는 일어나고 후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의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별 볼품 없고 실력이 부족해 보이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 같이 변화의 가능성 가운데 기대하면서 꿈꾸고 기도해 줄 때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18세에 미혼 부가 됐어요. 아내는 도망갔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는 창세기를 읽다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JMS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고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멘토였던 암브로시스 대주교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를 인내해 줬습니다. 그가 변화가 금세 일어난 게 아니에요. 33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 속에서 친구의 죽음으로 실존적인 고민으로 신앙으로 한 차원 다가옵니다. 그래도 황실 교사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강함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일 때 그 인생의 멘토였던 목회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가르침을 줘서 1차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2차 회심을 일으킵니다. 톨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에게 갖고 있었던 강함을 추구하는 욕망마저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약함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키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항구에서 어머니를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자신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해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는 죽습니다. 어찌 말하면 이 대단한 성 어거스틴을 만든 것은 33년간 누구라도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 속에 큰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겨자씨의 신앙으로 그의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그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목회자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어렵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한계가 없는 것처럼 악으로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한 알만 들어가면 누룩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안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겨자씨의 천국 비유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오늘 세상의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점점 천국과 반대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천국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약함으로 섬기고 작음에서 큰 것을 보고 작은 자의 큰 자를 보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겨자씨와 누룩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큰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겨자씨의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